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떤 날이냐? 성탄은 전날이라는 거죠. 성탄 전날은 내일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로 지키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성탄의 소식인데, 오늘 또 기도하신 분도 이야기했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되고 세속에 물든 여행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절여든 한국의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탄 전야 또 성탄 전날이 되어지면 거리 곳곳에서 뭐가 울려 퍼졌어요? 뭐냐면 찬양이 이제 울려 퍼졌던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10년 전 때로는 20년 전에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탄에 대한 것들은 다 사라져가고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볼 때 마음 한편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뭐합니까? 기뻐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제 기뻐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목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은 목자들, 즉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목동들인데, 우리가 목동하면 낭만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뭘 쳤다는 거요? 양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동이라면 이 추운 날에도 어디에서 자야 돼요? 들판에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사자나 때로는 곰들이 공격을 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켜야 될 일들이 목동들이 해야 됐던 것이고, 목욕하는 거라든지 식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함이 있는 가장 천한 계급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목동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알리더라는 거요? 목동들이 알리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요? 말 구에 오셨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뭐가 되었다는 거요? 우리의 밥이, 우리의 뭐가 되었다는 거요? 생명을 주는 하나의 떡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과 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얻게 된다는 거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누구를요? 이제 목동들을 사용하는데, 그 목동들은 이제 가장 천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누구 앞에 경배하더라는 거요?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게 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뭘로 왔다 이야기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오셔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죠. 그런데 오늘 목동들은 정말 천한 몸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목동들이 어디에 전하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말구에 어디에 있느냐? 뭐냐면 태어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사하는, 알려주는 바가 너무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난 거요? 말집에, 이제 마국간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말구에 즉 말 밥통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되어지면 가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제 9월동으로 처음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눈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눈으로 덮여있는 현상을 보았어요.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 참빛교회, 이 땅의 교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감사하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은 바닷가라서 눈이 안 온다고, 그래 눈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천에 왔더니 눈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길거리를 오고 가는 길은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있게 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말구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사야 몇 장이냐면 1장 몇 절이냐면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1장 18절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목과 같이요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 즉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의 뭘로 왔다고요? 대속물로 화목제물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목과 같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도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나 성탄절날 많이 들었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떡집이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목과 같이 휘어져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남으로 말구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목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지는 은혜를 베푸는 게 성탄이다 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감동을 누가 먼저 알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목자들이 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들은 이 성탄을 알리는 즉 성탄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데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체험적 신앙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몇 절이냐면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런 것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 구유에 누운 일을 우리가 뭐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체험하자는 거죠. 천사가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체험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이제 귀로 듣고 이론으로 아는 무엇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자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슨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 따바르라 하면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은 말씀과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들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보자. 즉 우리가 체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장 1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날 걸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거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한 별이 떠올랐던 걸 알아요. 큰 별이 떠올라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떻게 그 별이 머물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이론적으로 알지만 삶으로는 관심이 있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적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기쁨과 감동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이런 은혜로운 어떻게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루어지는 걸 보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체험하자고 달려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들이다, 목동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뭘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체험적 신앙을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죠.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알죠. 여호와께서 이제 일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일하도록 한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도 하나님께서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상들처럼 이론적인 말씀이 되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목동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걸 경배하고 예수가 오는 걸 준비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도 이 성탄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 주님을 우리는 뭐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사명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 이제 말하는 것을 전하니 몇 절이냐면 말한 걸 전했다는 건데 16절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제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했다. 내가 체험한 걸 어떻게 들은 걸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걸 오실 걸 예비하는 자들로 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목동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보였던 마을 구유가 뭐가 되더라는 거죠? 성탄에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상징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만 되기만 하면 뭐가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마을 구유가 준비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극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등장하더라? 마을 구유가 등장하더라.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오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뭘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국 가족들이 우리 참빛 가족들이 불렀던 선교한국이라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서게 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대한 경제적 강국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어떻게요? 나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한국이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지자 무슨 일이 벌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세계적인 나라로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뚝 서게 되었죠.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도서관 지어주고 체육관 지어주고 하는데 돈 보내줬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세운 거죠. 뭐였기 때문에요?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논할 올라온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 누가 있죠? 납. 기생 납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루치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내가 여제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어야 된다 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갈렙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니스 족속 에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명을 붙들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그의 삶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찬송을 너무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비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내가 쥐가 높고 낮는 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뭘 전하는 삶으로 나가면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리고 그걸 또 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뭐가 임하더라? 능력과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직각들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여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왔을 때 무관심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되고, 그러나 누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전했던 그 목자들은 우리가 20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예수를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몇 장에서요?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라. 이게 나의 명령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 길이 없었는데 그분이 길을 냈어요. 어떤 길을 냈냐면 천국 가는 길을 냈어요.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내가 너에게 길을 냈는데 어떤 길을 냈다고요? 눈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냈어요. 그 새로운 길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길,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누가 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참빛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도 중국의 선교의 삶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들어 사용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선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국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참빛 가족들이 중국 기업에 일하는, 함께 일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우러져가는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그 소리예요?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저는 뭐 할 수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체험적 신앙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오늘 또 목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보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잉태한 누구를 보고요? 예수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라져 가더라는. 몇 절이요? 우리가 몇 절? 30, 이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들이 드렸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아갔다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교만해지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뭐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 전하고 사라져 갔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음을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 삶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도 여러분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이에 종이 쓰임받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것에 대한 감사할 뿐 아니라 어떻게 연말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 아멘.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2024년도에 새로운 직분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걷어 차려고 하는 사람들이 타 교회는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어떻게요? 사명 우선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2024년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여러 일을 우리가 행했어요. 예배당 이전을 할 때 각 팀별로 행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페이지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경자 송교님처럼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가지고 전도를 더 잘해가지고 엄청난 도전이 되죠. 우리 권사님들 내년에 도전돼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신자들도 전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정말 내년에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열정을 다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이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성탄 우리가 전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이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참일각들 각자의 삶이 성탄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성탄 전야 행사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